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르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공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 수업에 집중해서 그것만 해도 되는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삶에는 인과응보가 따르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인과응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과응보는 자녀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자기가 화가 난다고 살인을 쉽게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못되었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어머니 밑에서 살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때로는 제 모습 좀 안 닮았으면 하는 모습이 나올 때 정말 놀라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르게 잘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40이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굴에 그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가죠. 그 아이를 요셉을 이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을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죠. 이처럼 야곱의 자녀들은 자기의 동생을 팔아먹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에 가족이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자신의 동생을 아무리 다른 배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명분을 사들인 욕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으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바르게 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과응보는 속임에 의한 속임을 받지요.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 얼마나 속였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자신이 속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죠.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다 받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에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성을 잃고요 돈을 입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목소리 같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였던 죗값을 인과응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는 신세로 전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심어야 하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잘 심어야 합니다. 그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심었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정말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던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불의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르벤이 돌아왔는데 요셉이 없는 것 보고 옷을 찢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참 이 동생이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이미 팔려간 요셉 어쩌겠습니까? 형들과 함께 요셉의 채색옷에 숫염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간부를 야곱은 그대로 노년에 받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녀들에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르게 잘 하나님 앞에서 심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간보는 요셉을 잇는 슬픔에 우울한 여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제일 큰 슬픔이 배우자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픈 것이 자녀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셉을,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꺾어야 이기고 잘 산다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눠주고 싶어요? 받는 사람이 자꾸 받기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잘 누려요. 그럴 때는 화가 나도 왜 도와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의 삶이 기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인간보의 삶을 그 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아버지가 채색옷을 알아보고 짐승에게 피어먹은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않죠. 그러나 사실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젊은 시절의 행동 때문에 인간응보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물을 드리려다 하더라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드려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눈물로 무릎 꿇고 용서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왼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